말씀의 제목 가시와 올무라는 제목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와 올무. 가시와 올무.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응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이제 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장도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안 나오다가 2장에 와서 여호수아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1번 올무와 가시로 실패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올무와 가시로 실패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올무와 가시로 실패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무와 가시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내 인생에도 올무와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1절의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일단 훑어보고서 얘기를 해야 또 이해가 오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는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같은 예언자가 와서 얘기를 했을 수 있다 뭐 해석을 두 종류로 하고 있는데 천사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조상에게 맹세한 게 뭐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를 이루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가나안 사람이 믿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랬거든요.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우리 1장에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더니 그들과 같이 살았다고 했죠.
또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3절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4절에 이른 것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났구나 하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오늘날 설교를 하자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있어가지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우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시와 올무가 있기를 바랬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내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내 인생을 찌를 것이고 내 인생을 붙들어 맬 거라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또 뭐냐면 이 본문은 또 무슨 얘기냐면 가시와 올무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시와 올무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민족이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몇천 개를 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도 뭘 알 수 있냐?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올무를 내쫓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니 어떠면서 뭐 한 200발이 아니고 1000발 이상을 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도 죽고 그게 옛날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가나안 족속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무와 가시를 내쫓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스라엘은 그렇거나 말거나 그런다 치더라도 그럼 내 인생의 올무와 가시는 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올무와 가시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같이 그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반으로 쪼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절 살고
반절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바닷가에는 가자 지구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자 지구에 뭐냐 블레셋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가시나 올무나 다 뭐냐면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올무 때문에 인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은 가나안 백성이지만 이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낼 게 바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 가시와 올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쫓아낼 게 뭔지 아세요? 죄요, 죄. 내 인생에 있는 죄를 쫓아내지 못하면 그 죄가 내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찔려서 아프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올무에 묶이게 돼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인생을 찌르고 올무가 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는 뭐였냐? 육체의 가시였어요. 병의 가시였죠. 여러분 이 병의 가시를 줘서 바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어떤 고통이었냐? 은혜의 고통이었죠. 왜냐?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심어줬대요.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결국 가시는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가시도 그렇고 결론은 뭐냐? 인생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 없는 인생이 많죠? 가시 없는 인생이 별로 없죠? 가시가 많이 있죠?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가시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인생을 살면서 가시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시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다. 올무도 있다. 그런데 뭐냐? 성경 뭐냐? 그 가시를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가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시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있는 인생 문제 가시를 내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이 뽑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가시는 내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2절에 내가 그 가시를 뽑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가시를 내가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시가 뭡니까? 그 죄라고 했죠. 그 가시를 뽑아서
내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가시에 찔리면서 아픔 가운데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가시에 찔려서 살기를 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가시를 뽑기를 원하시죠. 이거 무슨 소리니? 시계가 그래. 자, 3절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했지만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3절은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 희한한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땅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래서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시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은 이스라엘이 가시를 내몰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냐? 가시를 내가 안 쫓아내겠다고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먼저 그 가시를 없애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죄를 몰아내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죄를 딱 뽑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몰아내려고 노력할 때 이스라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단을 헐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내쫓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의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단을 부실 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면 나에게 심겨진 죄들을 뽑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뽑을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가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의 가시를 뽑아내지 못해요. 나 혼자 나에게 있는 죄를 뽑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가만히 놀고 있는데 죄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셔요. 내가 노력할 때 우리 인생의 가시는 내가 뽑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인생의 가시, 우리 인생의 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혼자 주장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가시와 올무를 뽑아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먼저 뽑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와 올무가 뭡니까? 죄도 있지만요. 가시가 뭐예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찔린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찔린 사람 있다니까? 건강 때문에 찔린 사람 있다니까? 또 사업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는 것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나를 잡아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잡아뜨리는 그 가시와 올무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나에게 남아있는 가시가 뭘까? 내 인생을 콕콕 찌르는 가시가 뭘까? 여러분, 가시 밥 먹을 때 목에 하나 걸려봐. 못 참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숨을 쉴 때마다, 잠잘 때마다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그 인생의 가시 있다니까. 올무가 있다니까. 심지어 올무가 뭐예요? 목 같은데 딱 잡아 끄는 게 줄에 끌어당기는 게 올무잖아요. 지나가다 발목에 딱 걸리는 게 올무잖아요. 내 인생을 평소 때마다 아무 때나 내 목을 딱 걸듯이, 내 발목을 딱 잡아채듯이 거는 올무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여기 1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저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에 찔려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과 재판자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런데 3절에 중요한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만 위해 싸우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싸우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가시에 찔려 있고 올무에 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도우심을 주신 것을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시를 뽑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13절에 보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사사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안 쫓아낸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자손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이 바로 뭐냐? 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긴 보냈어. 근데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름다운 땅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러 교회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땅 교회에서 살면서도 뭐냐?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 되죠. 도적이 온 것은 우리 빼앗고 죽이러 왔지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죠. 근데 바로 뭐냐? 이 아름다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죠. 구원받지 못하고 멸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다가 천국은 못 가고 멸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거기서 너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 이 교회당 안에 신앙생활하러 들어가긴 들어왔지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보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무서운 얘기.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도 선한 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선한 일도 이루어지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한 일 중에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왔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 나왔는데 아름다운 땅에 살다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다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에 들락날락만 하다가 멸절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를 몰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이거 뭐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것을 아직도 내가 달고 다닌다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 나왔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땅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는 날까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 인생에 죄의 가시를 뽑아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가시를 뽑아내기를 주의하는 일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두 개만 얘기 끝내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가문과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후대에 알려줘야 합니다. 네. 나와 가문과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후대에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간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 지금 7절 설명해 줄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같이 살던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노란색을 친데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지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고 지내던 같이 지내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거리를 기억하지 못 본 사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더니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가 뭐예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늙어서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백성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뭐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밑에 있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간증이잖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어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 이놈들아, 니들 인생의 가시와 올무 안 빼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 게 당연하죠. 나이 들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배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전과 꿈을, 사명을 심어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여호수아의 후손들,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전수시켜야 되죠.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야.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동안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튀어나오던 그 시절,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 사건들, 간증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 부모 입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젊어서 시집장가 와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니들도 낳지 못했을 거고, 나는 어느 시절에 벌써 죽어서 이 땅에 없었을 거다. 옛날 그때 맨날 몇 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난 벌써 죽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니들도 여기 이 땅에 있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니들도 공부할 수 있었던 거고, 아니었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럼 뭐 자식놈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엄마는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는, 간증은 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냐?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일들을 자식들에게 매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런 꼴이 안 나려면 매일 여호와를 알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려줘야 돼요. 나 혼자 알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거 자녀들이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 광고하고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과 심판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돼가지고 가나안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절하리라 했잖아요. 멸절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살 때 모든 면에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애들 키우죠. 여러분 대학 가면 우리 애들 다 뭐냐면 상주 다 떠납니다. 기숙사 생활하러 다 떠납니다. 그때는 교육이고 뭐고 다 끝납니다. 옛말에도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라고, 내가 맨날 보고 있을 때나 자식으로 가르칠 수 있지 떠나면 볼 기회도 없어요. 세상을 더 많이 보지 부모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떠나보세요. 지들끼리 살고 앉았지. 지 생각대로 살고 있지. 그 전에 품 안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잊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사사기 설교할 때 그런 얘기죠. 사사기를 좀 옛날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설교를 한 3, 4장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이렇게 오늘 본문한 데가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11년 전에 있었던 간증을 여기 써놨었어요. 우리와 다 관계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신 간증.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주 들어가지고 뭐 기억하실 거예요. 또 들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간증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신 간증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교회에 역사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보 예배 밑에 보면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1, 2, 3, 4번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이거 적어놨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뭐라도 다 도움을 주신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모교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 근데 11년 전에 이 본문 설교하다가 거기 간증에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방에 식기세척기가 이 설교를 하는 그 해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천 후배가 지금 장로님 됐지만, 모교회 장로님 됐지만, 그 친구가 뭐 하다가 목사님 제가 2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필요한데 쓰세요. 그 주에 우리 그때 옛날에는 저기 타일도 안 깔았어요. 밑바닥. 젊은 사람들이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랬었어요. 그걸 보고서 야 식기세척기라도 있어가지고 서서 일하면 좋을 텐데 그 주에 2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그래서 저 식기세척기와 밑에
타일을 깐 게 이 설교를 하는 그 주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식기세척기 하면 그 기억이 저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연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그 해에 또 뭐였냐면 본당에 피아노가 생긴 거예요. 신기한 일,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막내 딸내미가 백원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였어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지금 이제 졸업할 때 신기하게 졸업할 때 됐지만 그때 백원학교 다닐 때 하루는 방과후 학습에 가야금을 배웠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야금이 꽤 재밌대 지가 하다 보니까. 근데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데 아빠 나도 악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악기 살 돈이 어딨어. 악기도 다 비싸도. 하여튼 악기가 하나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런데 학교에서 가야금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도 악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기를 주시옵소서. 그 누워 잠자는 걸 머리에 손 얹고서 안수기 됐어요. 하나님 악기를 주세요. 육신의 부모는 악기 살 돈이 없어요. 영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악기 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있잖아요. 우리 인천 후배가 그동안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필리핀에 딸내미를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필리핀에 가서 저 모교의 후배.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1년 후배인데 목사님 저기 제가 꿈을 꿨는데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악기를 사달라고 꿈에 악기 뭐냐 피아노를 사달라고 꿈에 목사님이 얘기했다. 깜짝 놀랐어. 이거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피아노가 필요해서 그래서 아니 피아노 옛날에 쓰던 거 있어 그냥. 근데 아니 꿈을 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호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가지고 딸내미랑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데 피아노 살 돈이 어딨어 자기가. 그래서 남편에게 뭐 목돈 달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권사님이에요. 교회 한복을 만들어. 한복 명인이에요. 언니가 저랑 같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피아노 값을 목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야 피아노를 사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당에 있는 피아노가 수십 년 돼가지고 썩은 건데 네가 새 거 하면 되겠냐. 새 거는 교회당에 놓고 그 이모가 사준더라도 교회당에 있는 헌 거는 네가 쓰고 새 거를 교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내 리치마트 앞에 보면 옛날에 건너편에 영창 피아노라고 있었어. 기억할런지 몰라. 그 영창 피아노를 갔어요. 나 관동교회 목사인데 피아노 한 대 사러 왔다고 했더니 그분이 서문교회 집사님인가 그랬어. 목사님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제일 싼 거 얼마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385만 원인가 그래. 그래서 제가 385만 원짜리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제가요 거기서 50만 원 빼서 330만 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보다도 더 싸고 자기 마진도 다 빼서 그냥 주시겠대. 그랬더니 그 얘기를 우리 필리핀 친구한테 했더니 딸이 그때 중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딸이 옆에서 듣다 그런 거예요. 엄마가 300만 원 하고 30만 원은 내가 용돈 내서 줄게. 여러분 그래서 330만 원짜리 피아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피아노를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산지 몰라. 이 설교를 할 때 설교 이 본문 요 부분 간증을 할 때 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330만 원이 금요일 날 송금돼 왔다라고 여기 써놨어요. 원고에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들어온 헌금 얘기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인천에 있는 두 부부들이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한 3천여만 원을 들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드럼도 만들고 드럼도 사고 노트북이나 프로젝트 공중에 띄는 거 1세대 처음에 할 때 등등등 사무실 저 카페에 있는 가구들 사무실 의자들 다 그분들이 보내줘가지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에 써놓은 거예요. 의리를 생각해서. 여러분 성도는 간증을 들으면 힘이 솟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간증이 생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간증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불평이나 나온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일하셨군요. 그 간증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따끈한 간증 하나 할까요? 간증 시간일까요? 교회 행하시는 분. 여러분 요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일 살다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계획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원래 계획을 할 때 리모델링 하면서 뭐 돈도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현관문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생각지도 않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 계속 현관문이 마음에 안 들어. 다 붙이는데 현관문이 들어갈 때부터 입구부터가 근데 돈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지금 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전 월요일 날 밤에 보니까 새벽에 1시 정도 됐는데 교회당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1시에 무슨 도둑이라도 왔나?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우리 여기 일하고 계신 피입사님이 새벽 1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잠 안 자고 뭐해? 그랬더니 뭐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 새벽 1시에 거기서 본당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불쑥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며칠 생각해도 현관을 갈아야겠다. 현관을 갈아야 이게 리모델링한 게 폼이 나오고 그러지. 이거 현관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선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왜 늦었냐 그랬더니 이 현관 내장하는 목수들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이 먼저 들어갔으면 먼저 껴놨으면 그 사람들이 일하기 편한데 지금 주문하면 일주일이나 후에 그게 현관 문 틀이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일하고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 해봐라.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우리 하는 LG 샤슈한테 전화했대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평소에는 뭐 일주일 시간 갖고 어쩌저쩌만 된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날 아침에 주문을 넣었는데 낮 2시 정도에 만들어 갖고 와서 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 왔길래 아니 안 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그 전화 받고 나서요 이것만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공장 가서 만들어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거 끼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돈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에 저 친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돈을 105만 원을 주고 가셨어. 할렐루야. 그 문짝값 주셨어요. 더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7위 목사 한 2, 3일 전에 양평교회도 했었고 여기 상산교회도 했잖아요. 이렇게 광고하고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자립 교회에서 20만 원씩을 들고 왔더라고. 그 미자립 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불쌍해서 취임식도 못하고 돈도 없는 교회에 50만 원씩 섬겨면서 취임식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갚으러 왔더라고. 그리고 성도들도 다 많이 부응을 했고요.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간증이 있지만 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뭐 더 재밌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빼고 아무튼 그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간증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세상을 떠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적용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했던 일들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기억들을 하나님이 함께했던 기억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우리 피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마룻바닥이 아깝잖아. 여러분도 옛날에 그 돈 들여서 정성 들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룻바닥을 목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목수들이 보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 나왕 이게 요새는 안 나오는데 이게 나무가 좋다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따 가서 한번 조금 보면 알겠지만 마룻바닥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해서 그걸 예쁘게 잘 뜯었습니다. 뜯어서 필사임 아이디어가 그걸 잘 뜯어가지고 며칠을 지금 필사임 마당에서 대패로 갈고 있습니다. 목재소 가서 했더니 안 해준대. 그래서 열심히 껍데기를 벗겨서 그걸 그대로 예쁘게 해가지고 강당 마당 밑바닥을 그걸 다 깔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은혜스러워. 마룻바닥을 없앨 줄 알았는데 그 마룻바닥을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나무 옆에 못 잡는 거 다 자르고 해가지고 시간이 가더라도 목수들 돈이 들더라도 대패 그거 하면서 대패 일부러 필사임 대패를 샀어요. 그걸 해가지고 껍데기를 까가지고 예쁘게 한 다음에 그걸 지금 강단 바닥 거기다가 쭉 놓으면서 그걸 깔고 있어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나무는 아직 생생해서 아까운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깔고 있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색깔도 예쁘게 해서 시간이 가도 한번 해보자.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아니었으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목수분이 김천에서 오시는데 팀이 오는데 그 마룻바닥을 탐을 내더라고. 저거 뜯어가지고 우리 창고에 갖다 놓을까? 뭐 어쩌고서. 그런데 생각이 저 사람이 왜 저 버리는 거를 탐을 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걸 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못 가져가게 하고 잘라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껍데기를 쫙 벗겨서 니스치를 이제 다시 할 거예요. 그럼 멋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간증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후배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또 뭐냐, 믿음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일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쫓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시와 올무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승리해서 여러분에도 간증이 넘치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되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